바로가 꿈을 꿉니다. 너무 해괴망측하고 기괴한 꿈을 꿉니다. 개꿈이라 여기고 싶었죠. 그런데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꿈은 뭔가 있다. 이 꿈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명하다는 학자들과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바로 왕 마음에 시원하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근심이 역력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때 바로 왕에게 술을 바치던 술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하기 이전에 꿈을 꾸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 꿈을 해석한 자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 보시겠습니까? 그게 누구냐? 저 감옥에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까지 불려옵니다. 바로는 근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다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 너는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요셉은 해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려드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꿈을 해몽하려고 해요.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공식과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공식과 규칙은 동일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니 좋은 것이고 뭐가 나오면 좋은 것인데 뭐 꿈에서 저게 나오면 안 좋은 것이다. 이 어떠한 공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하려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의 공식과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그에겐 공식도 없습니다. 단어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공식과 비유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늘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서로가 예민한 시대, 서로가 고통 가운데 있는 시대.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수단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 그지 곧대로 믿는 것 필요 없다고. 홍해가 갈라져서 무슨 필요입니까?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미움과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조차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살찐 소 7마리가 암소 7마리가 뛰놀고 있었는데 멀리에서 파리한 아주 삐쩍 마른 힘도 없게 생긴 하지만 기괴한 좀비 같은 암소 7마리가 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아주 충실하고 든든한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 7이 있었는데 딱 말라 비틀어지는 이삭이 와가지고 충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7해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경사났네. 그런데 왕이시여, 그 뒤에 7해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입니까? 앞에 있는 7해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극악 무도한 흉년이 여러분이 아니죠? 이제 찾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흉년의 풍년은 잊힌다. 다시 한번요. 흉년의 풍년은 잊힌다. 예. 흉년의 풍년은 잊힙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의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막 올라나와요. 입에서 찬양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가족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자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넉넉한 인심을 베풀어 줍니다. 양보도 잘해주고 하십시오. 선물도 잘 줍니다. 내가 잘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년은 우리 모두를 성인군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이 꼬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이 하나하나 꼬입니다. 문제에 문제가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줄줄줄 나옵니까? 찬양이 아니라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는 짜증과 예민하게 섞인 아주 날카로운 독설들로 나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넉넉한 인심이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웃의 것을 뺏어야 내가 살아갈 판입니다. 뭔 인심은 뭔 놈의 인심입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흉년의 풍년이 잊혀진 겁니다. 흉년이 오니 풍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존을 위한 동물적 본능에 충실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에 맞든 안 맞든, 이게 나의 이웃과 가족들을 아프게 하든 슬프게 하든 우선은 그게 신경 쓸 것이 아니죠. 우선은 내가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곳간에서 나온다고 하죠. 곳간이 넉넉하면 인심도 잘 나오는데 곳간이 비어있으면 인심도 없는 거예요. 뭡니까? 흉년이 찾아오니 풍년의 인심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풍년은 흉년을 이긴다. 다시 한번요. 풍년은 흉년을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꿈에서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진 소가 살찐 아름다운 암소 7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알곡의 이삭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에 풍년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팩트를 살펴볼까요? 흉년이 풍년을 이겼습니까? 정말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의 끝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라 말합니다. 그는 풍년 속에서 곡간을 치어 흉년을 대비합니다. 풍년은 곡간에 잘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회 흉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풍년을 잊어버립니다. 풍년의 삶과 풍년의 모습과 풍년의 생각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인심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집트 애굽은 흉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넉넉히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풍년의 잔재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곡간을 풀어서 이웃 나라들까지 도와주고 살립니다. 여러분, 흉년의 풍년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풍년은 흉년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흉년의 풍년이 잊혀진다는 말을 가지고 모든 모습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감사는 원망으로 변하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사람들끼리 싸우고 아픔과 슬픔들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저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인심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악하고 독한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무수히도 많은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궤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이 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구출해냈으니, 너에게 풍년을 줬으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의 풍년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흉년 속에서도 풍년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각박하고 메말랐고 배고프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런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 쓴 책입니다. 자서전적인 책임과 동시에 뒤에는 그의 심리학적인 연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 자서전적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빅터 프랭클도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 이미 다 죽는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 익히 들었고 가보니 진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삶도 죽게 생겼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대충 삽니다. 하루를 시작함에도 이제 죽겠지, 곧 죽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노예로 살기 이전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당연히 다시 돌아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 얼굴이 파리해 보여, 너 죽음의 기색이 역력해 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살짝살짝 살을 베어서 피를 묻혀서 얼굴에 분칠하듯 홍조를 칠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은 생기 있는 자로 살아남기 위하여. 그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풍년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흉년 속에서 마침내 다시 풍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으로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풍년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흉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년을 잊게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때 풍년을 잃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삶과 성질을 잃지 않은 자들은 마침내 풍년을 다시금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해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흉년 속에서 풍년의 삶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저 삶에 타협하여 되는 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풍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풍년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풍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짓밟고 버린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품인 그 천국에 들어가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풍년은 흉년에 잊혀질 겁니다. 하지만 잊지 않은 자들은 마침내 풍년의 삶으로 흉년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 마침내 풍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흉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풍년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우리가 풍년을 기억함이 이 세상에서 잘된 풍년을 기억함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다는 그 풍년 속에서 풍년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흉년 속에서도 풍년을 이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나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흉년 속에서도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음으로 주님, 우리가 마침내 흉년을 이겨내고 풍년을 맞이하는, 광야를 이겨내고 가나안을 맞이하는, 사망의 모든 저주들을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